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며 오늘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10월 18일 성령 강림절 후 우리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시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성령을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주님에게로 향하여지고 주님과 시간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시간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어제를 잊게 하시고 비어있는 영혼의 그릇에 진리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풍랑처럼 요동하는 마음에 평화의 순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포근한 손길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시험 당하는 자들을 지혜의 지팡이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 기쁨과 소망으로 노래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 우리 시편 71편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또 갈팡질팡하고 또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또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 속에 이 시간을 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주님 성령의 세수를 받고 주님 시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며 그렇게 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시간으로 좀 더욱더 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도와주시고 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함께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이렇게 환절기 하여튼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하여튼 잔악계나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환자들이 또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오래도록 그냥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 이제는 약간 좀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끝날 때까지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여선교회 우리 임원진을 새롭게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참 많은 이제 좀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여선교회 임원들 같이 잠깐 회의했었는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11월 14일 날 주보에는 14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쭉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있다가 14일 날 여성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성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음 날 15일 날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제비 뽑기로 이렇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회장 한 분만 이렇게 뽑고요. 나머지 우리 기타 임원단들은 회장님 뽑히신 새로 선출된 회장님께서 자신의 재량으로 이렇게 임원단을 구성하기로 내년에는 그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 또 선출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교회 예전에 다니셨던 그 이현조 집사님 그 한국마켓 하나 새로 오픈하셨는데요. 여기 주소 있고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원래 주보에 광고 실어야 되는데 또 지금 워낙 코로나 시대에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약간 좀 그러셔서 우리 이질령 집사님 큰아들 우리 폴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뭐 다 우리 교회 가족들도 뭐 초청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가족들하고만 조촐하게 이렇게 결혼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여튼 잘 키우셔서 그동안 잘 아들 잘 키우셨고요. 또 빨리 또 할머니도 또 드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토요일 날 하여튼 잘 결혼식 이렇게 가정이 아주 큰 행사니까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장로님께 손을 이렇게 드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함께 같이 우리 찬송가 우리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덜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복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의 그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욕망과 또 즐거움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핑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을 향한 찬양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코가 주님의 향기를 맡으며 우리의 귀는 달콤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린빌 가족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 매일매일 그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 내렸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사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이 붙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불투명한 그 미래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또 좋은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희망의 발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또 교회들도 또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무엇보다도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또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봉오리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같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빚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같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우리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멕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모든 가족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언제나 믿고 의지할 만한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전설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좀 심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늘 세계에서 내가 최고다, 나를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주 큰 소리치며 자신만만해하던 그에게 어떤 겸손함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비행기가 곧 이제 이륙할 테니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알리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안전벨트는 필요 없다. 그가 이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자 승무원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비행기를 탔으면 빨리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예, 인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넘어지면 아프고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고 조금만 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자랑하고야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저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는 아픔들이 있고 또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오늘 7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한 절 한 절들이 너무 길어서 오늘 제가 본론 부분인 8절부터 읽었지만 성경은 나아만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옵니다. 먼저 나아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권력의 실세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또는 백으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것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크고 존귀한 자였고 권력의 핵심이었던 나아만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나병, 문둥병, 한센병 다 똑같은 병인데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했고 나병 환자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추방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던 권력자 나아만이 덜커덩 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이 1절의 마지막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위대한 용사, 그러나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그가 이룩했던 인생 자체를 정말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갑자기 몰아닥친 위기를 그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립니다. 낯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자녀들이 심하게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들과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보면 늘 이런 그러나의 존재입니다.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냄새가 도사리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온전한 듯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문제였고 또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그가 당한 그 인생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회복하였을까요? 그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나아만이 이렇게 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여종, 아주 어린 한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한 히브리 소녀가 전쟁 중에 붙잡혀서 나아만 장군 부인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주인이 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주인도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소녀로 보여집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는 자기의 고향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는데
자신의 주인이 그 엘리사에게 가기만 하면 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그는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하나는 자기의 문을 꼭꼭 걸어 닫고 귀로 듣는 것조차 모두 막아버리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고 또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는 늘 사람들의 그 소리에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귀가 가벼워서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 있든 어떠한 존재이든 가리지 않고 깊이 경청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종이 하는 이야기에 그는 자기의 귀를 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여종의 말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을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과 어떤 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그에게 있을까? 엘리사는 나아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직접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직접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친절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아만을 냉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최고의 대접에만 익숙해져 있던 이 권력자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병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자기 생각 속에 있었던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만났던 주술사들 또 자기가 섬겼던 그 이방신들의 신전에서 행해졌던 의식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는 나아만이 화를 냈다는 말을 11절과 12절에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를 이렇게 우습게 대하다니 선지자가 직접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지 어떻게 종을 시켜 말하게 하는가?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 체면이 있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불같이 화를 내다가 근본적인 목적까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급한 남자가 집에 냉장고를 하나 이제 샀습니다. 냉장고 무거우니까 이제 배달을 약속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매니저가 그날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냉장고를 배달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냉장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매니저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날 내일 오전에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이 사람이 이 매니저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심한 욕설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너 같은 사람 내가 정말 죽여버리겠다 협박까지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좀 그만 좀 하라고, 좀 캄다운 하라고 한마디 하자 내 편을 들지 않는 당신과 내가 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아내에게도 역정을 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매니저가 경찰에게 전화를 하고 조금 뒤 경찰들이 그 사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이런 남자와는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는 유치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내의 변호사로부터 25만 달러와 또 냉장고를 들여놓기로 한 그의 집마저도 위자료로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 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다가 원래의 목적까지 잊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별것 아닌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갈등하면서 고통스러워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까먹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왔으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정말 중요한 본질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로 고침을 받으려고 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하며 자기를 내세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 닥치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지식으로는 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내 경험상 이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 정말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내 체면, 내 지위, 내 명예, 내 학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기에는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발가벗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그 씨름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세상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나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화를 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원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말로 나아만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만약 당신에게 엘리사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분명히 했을 텐데, 이 쉬운 거 그냥 강가에 가서 7번 몸 씻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냥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좀 한번 그렇게 봅시다. 나아만은 그곳에 갔던 자기의 그 원래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나아만은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여종도 그랬고, 또 이렇게 자신에게 충원을 하는 종들도 있고, 참 나아만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들이 많았다는 것, 또 그 종들이 이 나아만에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솔직한 마음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 이런 면에서 나아만도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번에도 그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존심 막 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나아만은 들어보고서 그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니까 흥분만 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나아만 이런 면에서 참 장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4절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11절에 화를 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니까 화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1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끝까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으면 병고침도 못 받고 화만 내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며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이 단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완전히 나았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는 화만 나고 일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축복이 임하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나아만 큰 용사이었으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풍요롭고 화려해도 그 속에 감추어진 고뇌와 고통, 불안과 평안이 없는 삶, 우리 모두가 언제고 우리의 인생을 한반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결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의 이 마지막 모습처럼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장애물이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아만의 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대한 산 같은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나아만의 회복, 그 결정적인 이유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자꾸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것에 고집 피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나아만이 경험했던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아만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그런 참 쉽지 않은 문제들 앞에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해야 때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무엇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시간으로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짐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을 하게 도와주시고 심성의 충만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저희들도 이 나아만처럼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뒤흔들릴 만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이 여종과도 같은 또 이 군대의 종들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귀를 열어서 경청하는 습관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들 잘 가져서 나아만과도 같은 그런 회복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리에 서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주옵시고 또 하늘엔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귀한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껏 청소하고 또한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그 수고와 헌신들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그런 곳곳에서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가 언젠가 다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들이 우리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달의 폐 찬양,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